학교에서 또는 일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죠.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공부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산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을 통해 다산이 말하는 진정한 삶의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공부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책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부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이제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배워야 하는 근본은 효제다. 다산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위를 올려다보는 대신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것이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빛날 수 있었던 힘이었다. 공부도 독서도 결국 나를 바로 세우고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일을 해도 바로 설 수 없다. 근본이 없다면 모든 것은 바닥부터 흔들리고 곧 무너지고 만다. 우리가 가장 낮은 바닥에서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의 도리이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앞서간 이를 공경하며 우애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며 평생 따라야 할 것이다. 학문의 중요한 뜻은 효제로서 근본을 삼고 예학으로서 꾸미고 정치와 형법으로서 보충하고 군사와 농사로서 날개를 삼아야 한다. 사람됨이 효도하고 공경하면서 윗사람을 해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해치기를 꺼리면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없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바로 서면 도가 생겨난다. 효도와 공경은 인의 근본이다.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렇게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글을 배우는 것이다.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에 있고 집의 근본은 한 사람의 몸에 있다. 어버이를 급진하게 받들어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고 어버이를 도리에 순응하게 하지 못하면 자식 노릇을 할 수 없다.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타고난 지능이다. 두세 살 난 어린아이라도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성장에서는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이 인이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의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과 의를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어버이께 효도하며 형이 아우를 아끼고 아우가 형을 공경하는 것은 비록 아주 잘 해냈다고 해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털끝만큼도 감격스럽게 생각할 것이 못 된다.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색, 즐거운 얼굴빛과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 형제를 한 몸처럼 융화시키고 뜻과 기계를 통하게 한다면 호흡을 고르거나 마음을 관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그 임금을 알고 싶거든 먼저 그의 신하를 보라. 그 사람을 알고 싶거든 먼저 그의 친구를 보라. 그 아버지를 알고 싶거든 먼저 그의 아들을 보라. 임금이 성군이면 그 신하가 충성스러운 법이다.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아들이 효성스러운 법이다. 관리는 벼슬자리가 생긴 데서 태만해진다. 병은 조금 나은 데서 더 심해진다. 재앙은 게으르고 나태한 데서 생겨난다. 효도는 처자식이 생기는 데서 쇠퇴한다. 아버지 마음에 근심의 그림자가 깃들지 않으면 자식이 효성스럽기 때문이다. 남편 얼굴에 번뇌의 그늘이 비치지 않으면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주절주절 수다스럽고 말에 실수가 많으면 모두가 술 탓이다. 의리가 끊어지고 친분이 멀어짐은 다만 돈 때문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 잠들기까지 늘 충성과 효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은 반드시 그 사실을 안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긴다면 그 효도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마음으로 임금을 받든다면 그 충성은 어디든 펼쳐질 것이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는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사귐이 온전할 것이다. 두 번째, 말은 그 사람의 전부가 담긴 그릇이다. 사람은 수양이 단순히 내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외면으로 드러나야 한다.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이다. 말에는 그 사람이 거쳐온 삶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건다는 것이기도 하다. 교묘하게 말하고 얼굴을 꾸미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말과 행색에서 묻어나는 사람됨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 말이 유창하고 행동이 유려하며 사람됨도 훌륭하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문제는 남을 기만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을 꾸미는 것이다. 따라서 말은 신중하고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유창한 말솜씨와 유려한 행동거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되었다. 꼭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능력은 큰 힘이 된다. 따라서 누구나 이런 능력을 익히려고 노력하지만 말의 깊이와 무게는 인위적인 꾸밈이 아니라 내면의 충실함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체가 모두 완전하더라도 구멍 하나가 새면 깨진 옹기 그릇일 뿐이요. 100마디가 모두 신뢰할 만하더라도 한마디에 거짓이 있다면 도깨비 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말을 과장해 떠벌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법이니 가난하고 천한 처지일수록 더욱 말을 삼가야 한다. 교묘한 말과 꾸미는 얼굴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인한 사람이 드물다. 옛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니 행동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군자는 말에 대해서는 모자란 듯하고 행동에 대해서는 민첩하고자 한다. 말은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것을 빼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것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자연히 이뤄진다. 약속한 것이 도의에 가깝다면 그 말을 실천할 수 있고 공손함이 예에 가깝다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의탁하여도 그 친한 관계를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군자는 먹는 것에 대해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하는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일하는데 민첩하고 말하는 데는 신중하며 도의를 아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군자란 말보다 앞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말을 한다. 군자가 귀하게 여기는 도가 셋 있으니 몸을 움직일 때는 사나움과 거만함을 멀리하고 안색을 바로잡아 신의에 가까워지도록 하며 말을 할 때는 천박하고 도리의 어긋남을 멀리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도가 행해지지 않는 세상을 피하고 그 다음은 어지러운 지역을 피하고 그 다음은 무례한 사람을 피하고 그 다음은 그릇된 말을 하는 사람을 피한다. 더불어 말을 해야 할 때 더불어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더불어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더불어 말하면 말을 잃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도 않고 말을 잃지도 않는다. 군자는 그 사람의 말만 듣고서 사람을 등용하지 않으며 그 사람만 보고서 그의 의견까지 묵살하지는 않는다. 교묘한 말은 덕을 어지럽히고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그르친다. 정직한 사람을 벗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을 벗하고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위선적인 사람을 벗하고 아침 잘하는 사람을 벗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예의 절도를 따르기를 좋아하고 남의 좋은 점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현명한 벗을 많이 사귀기를 좋아하면 유익하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자와는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내팽개치는 자와는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말로써 예와 의를 비난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해친다고 하고, 나 같은 사람은 이내 머물 수 없고 의를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내팽개친다고 한다.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인은 말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남들이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고 행동함에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의로움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뿐이다.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고 음악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진 말로 타이르는 것은 어진 음악이 사람들에게 깊이 스며들어 감화시키는 것만 못하고 정령이란 제도나 명령을 통해 백성들을 다스리는 타율적인 방법이고 교활한 군주의 덕을 통해 백성들을 감화시키는 자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정령은 좋은 교화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만 못하다. 이름이 바뀌고 몸이 달라지는 일은 모두가 교묘한 말 때문에 생겨난다. 재앙이 일어나 몸을 다치게 되는 일은 모두가 어질지 못해서이다. 남을 헐뜯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을 홀대하지 말고 남들 중에 부자인 사람을 후대하지 말라. 자기를 이겨내는 데는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최우선으로 삼고 무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겸손함과 온화함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항상 지나간 날들의 잘못을 생각하고 앞으로 올 날들의 허물을 생각하라. 별똥만한 불티 한 점이 만경의 섭을 태울 수 있다. 반마디 그릇된 말이 평생의 덕을 허물 수 있다. 잔꽤 많은 사람은 말을 잘하고 우둔한 사람은 입을 꾹 다문다. 황금 천냥이 귀중한 것이 아니다. 남에게 좋은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쓸데없다. 명심보감.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드나드는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소모처럼 따스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한마디 말은 천금의 값어치가 나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한마디 말은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입은 사람을 찍는 도끼요 말은 혓바닥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디 있든 편안하리라. 사람을 만나면 10마디 중 3마디만 하고 한 조각 마음까지 다 던져서는 안 된다. 호랑이 3개 입은 무섭지 않지만 사람의 2마음은 두렵다. 벗과 마시는 술은 1000잔도 모자라지만 적절하지 못한 말은 한마디도 너무 많다. 가정 안에 진정한 부처가 있고 일상생활 속에 진정한 도리가 있다.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색, 즐거운 얼굴빛과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 형제를 한 몸처럼 융화시키고 뜻과 기계를 통하게 한다면 호흡을 고르거나 마음을 관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3번째, 당당해지기 위해 책을 읽어라. 사람은 상황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 하지만 도를 추구하는 군자는 올바른 수양과 배움이 주는 지혜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싶은 욕심을 다사는 탓하지 않았다. 하지만 반드시 올바른 배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직 출세를 위한 공부, 뜻이 없는 과거학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옛 어른들은 공부의 쓸모를 묻는 질문에 당당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 다산이 권하는 공부는 먼저 사람됨의 공부다. 그 다음 바른 뜻을 가지고 반드시 세상의 뜻을 펼쳐야 한다. 공부만 하고 세상을 위해 자신이 축적한 학문을 쓰지 않는 사람도 다산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부를 했으면 반드시 남에게 주어야 한다. 가만히 과거학의 해악에 대해 생각해보면 홍수와 맹수라도 그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지은 시가 수천수에 이르고 지은 글이 5000자에 이르는 자도 있는데 이 공을 학문에다가 옮길 수 있다면 그는 주자와 같은 현인이 될 것이다. 과거 공부를 하는 선비는 낭패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이로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도 오히려 어려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까지 과거 공부만 계속하니 얼마나 미련한가. 군자는 도를 추구하지 음식을 추구하지 않는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지만 배우면 녹봉이 그 안에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은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또한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것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선비는 뜻이 크고 의지가 강인해야 하니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인을 자신의 임무로 삼으니 또한 책임이 무겁지 않은가.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니 또한 갈 길이 멀지 않은가. 선비가 위태로운 일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이득될 일을 보면 의로운 일인가를 생각하며 제사를 지낼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상을 당해서는 슬픔을 생각한다면 그는 선비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것이다. 서로 진심으로 격려하며 노력하고 잘 화합하며 즐겁게 지내면 선비라고 할 수 있다. 벗 사이에서는 서로 진심으로 격려하며 노력하고 형제들 간에는 잘 화합하며 즐겁게 지내는 것이다. 선비로서 안락하게 살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면 선비가 되기에 부족하다. 자공이 인을 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기술자는 그의 일을 잘하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자신의 연장을 잘 손질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의 대부들 중 현명한 사람을 섬기고 그 나라의 선비들 중 인한 사람과 버텨야 한다. 선비로서 도의 뜻을 두고도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더불어 논의할 상대가 못 된다. 사람으로서 처신함에 있어 특별히 무슨 고상하고 원대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니 세속적인 마음을 털어버리면 곧 명망이 높은 선비의 반열에 들게 된다. 봄이와 시절이 화창하면 꽃도 한 차례 예쁜 빛을 자아내고 새도 몇 가락 맑은 소리를 지저긴다. 선비가 다행히 반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게다가 호의호식하게 되었을 때 좋은 의견을 내고 좋은 일을 실행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비록 100년을 살더라도 채 하루를 살지 않은 것과 같다. 지조 있는 선비는 자신을 위해 복을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 하늘이 그의 이러한 마음을 통해 그 충정을 바르게 이끌어준다. 간사한 사람은 일신의 안위를 위해 재앙을 피하는 데 급급하니 하늘이 그 이러한 마음을 파고들어 그 넋까지 앗아가 버린다. 선비는 몸가짐을 가벼이 해서는 안 되니 경솔하게 행동하면 외물에 따라 줏대 없이 흔들리다가 느긋하고 여유 있는 정취를 잃게 된다. 또한 선비는 마음 씀씀이가 지나치게 주도면밀해서는 안 되니 너무 치밀하면 외물에 얽매이다가 소탈하고 활발한 기상을 잃게 된다. 선비는 권세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몸가짐과 행실은 엄격하고 분명해야 하고 마음과 기분은 온화하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방종하여 사리사욕을 일삼는 무리를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또한 지나치게 격분하여 악랄한 소인배들을 건드려서도 안 된다. 음주와 연회의 즐거움을 일삼는 집안은 좋은 집안이 아니고 세속의 명성에 지나치게 물든 사람은 훌륭한 선비가 아니며 높은 지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좋은 관리가 못 된다. 어린이는 어른의 씨앗이요 선비는 관리의 씨앗이다. 그러한 까닭에 어릴 때와 선비일 때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수양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마치 화력이 모자라 질그릇과 주물을 정밀하게 만들지 못해 결국 좋은 물건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훗날 세상을 살아가거나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할 때 쓸모있는 인재가 되기 어렵다. 사람은 너무 한가하면 슬그머니 딴 생각이 생기고 너무 바쁘면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비는 몸과 마음에 근심을 지니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청풍명월의 정취를 즐기지 않을 수 없다. 옛날의 어진 선비들은 자신이 지닌 도를 즐겁게 여기고 남들의 권세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왕이나 귀족이라 할지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급진하게 하고 예를 급진히 갖추지 않으면 그들을 자주 만나볼 수 없었다. 덕을 존중하고 의리를 즐겁게 여기면 초연히 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선비는 곤궁한 상황에 처해도 의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출세하더라도 도에서 떠나지 않는다. 곤궁한 상황에 처해도 의리를 잃어버리지 않기에 선비들은 자족함을 얻을 수 있고 출세해도 도에서 떠나지 않기에 백성들에게서 실망을 사지 않는다. 사람을 잘 기르면 뜻과 기운이 크고 식견이 밝아져서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가 나오니 어찌 기르지 않겠는가. 자신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믿어서 오나라 월나라 같이 원수 사이라도 모두 형제일 수 있다.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의심해서 자신 외에는 모두 적국이 된다. 선비 곁에 시기심 많은 친구가 있으면 현명한 친구와 사귈 수 없다. 임금 곁에 질투심 많은 신하가 있으면 현명한 신하가 오지 않는다. 네 번째,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사랑이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는 이러한 사랑의 원리는 동서양과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도덕률이다. 다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곧 서라고 말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윗사람에게서 싫어하는 것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고 아랫사람에게서 싫어하는 것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며 오른쪽이 싫어하는 것으로 왼쪽과 사귀지 말며 왼쪽에서 싫어하는 것으로 오른쪽과 사귀지 않는 것을 관계를 잘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한 글자로 총괄한다면 곧 서다. 공자가 말했다. 사마 내 돈은 하나로 꿰뚫고 있다. 증자가 예하고 대답했다. 공자가 밖으로 나간 다음 문인들이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고 증자가 대답했다. 스승의 돈은 충과 서일 따름이다. 자장이 덕을 숭상하고 미혹됨을 분별하는 것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성과 신의를 위주로 하고 도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덕을 숭상하는 것이다. 군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며 배워도 견고하지 않게 된다. 충실과 신의를 중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사귀지 말며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임금은 예로서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충으로서 임금을 섬겨야 합니다. 중궁이 인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집문을 나가서는 큰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드는 듯이 하며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도 원망하는 이가 없고 집안에서도 원망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통달한다는 것은 본바탕이 곧고 의로움을 좋아하며 남의 말을 잘 헤아리고 모습을 잘 살피며 자신을 남보다 낮추어 생각하여 나라 안에서도 반드시 통달하고 집안에서도 반드시 통달하는 것이다. 번지가 인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평소에 지낼 때는 공손하고 일을 할 때는 경건하며 남과 어울릴 때는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니 비록 오랑캐의 땅에 가더라도 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자공이 여쭈었다. 한마디 말로 평생토록 실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서로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인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지혜로움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분수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신의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남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자공이 여쭈었다. 군자도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미워하는 게 있지. 남의 나쁜 점을 떠들어대는 것을 미워하고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헐뜯는 것을 미워하며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것을 미워하고 과감하기만 하고 꽉 막힌 것을 미워한다. 사야, 너도 미워하는 게 있느냐? 남의 생각을 도둑질해서 유식한 채 하는 것을 미워하고 불손한 것을 용감하다고 여기는 것을 미워하며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면서 정직하다고 여기는 것을 미워합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씀씀이를 절약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며 백성들을 동원할 경우에는 가려서 해야 한다. 위험 있는 태도로 대하면 백성들이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면 진심으로 따르게 되며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면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게 된다. 하늘에 백성이 있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 자신의 도가 천하에 행해질 만해야 행하는 자이다. 큰 사람이 있는데 자기 몸을 바르게 함으로써 남도 저절로 감화되어 바르게 되도록 하는 자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그가 나를 친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반성해보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데도 다스려지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지혜를 반성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대하는데도 그것에 상응하는 답례가 없을 경우는 자신의 공경하는 마음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하고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두 돌이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군자는 인으로서 마음을 간직하고 예로서 마음을 간직한다. 인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예를 지닌 사람은 남을 공경한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공경한다.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마음으로 임금을 받든다면 그 충성은 어디든 펼쳐질 것이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는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사귐이 온전할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도 성현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저 글자나 베껴 쓰는 하인밖에 되지 못하고 관직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리에 허울을 쓴 도적일 뿐이다. 학문을 연마하면서도 실천을 중시하지 않으면 공허한 빈말이 될 뿐이고 업적을 세우고도 은덕 베풀 것을 생각지 않으면 눈앞에서 잠깐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꽃이 될 뿐이다. 5번째, 공부란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는 자신을 과시하고 오직 성공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공부는 스스로의 수양과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성공이라는 욕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욕심과 감정이라는 장애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라갈 생각도 않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찾을 줄 모르니 슬프다. 사람들은 기르던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려 하면서도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애공이 물었다. 제자 중에 누가 배움을 좋아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안회라는 사람이 배움을 좋아해서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허물을 고치는 데 망설이지 않았으나 불행히도 단명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그 후로는 아직 배움을 좋아한다는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고생스럽되 이를 원망하지 않는 것을 불천노라 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는데 아내는 그 즐거움이 변치 않았다고 했다. 3년을 공부하고도 벼슬에 마음 쓰지 않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함께 도로 나아갈 수는 없고 함께 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입장을 같이 할 수는 없으며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함께 할 수는 없다. 얘들아, 왜 시를 공부하지 않느냐? 시를 배우면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물을 잘 볼 수 있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사리에 어긋나지 않게 원망할 수 있다.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며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다. 사람 마음에 한편에 참다운 문장이 있으나 온전치 못한 서적들에 가리어 볼 수 없게 되었고, 한 곡의 진실한 음악이 있으나 요염한 가무에 파묻혀 들을 수 없게 되었구나.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외물의 유혹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곧장 자신의 본성을 찾아야 비로소 학문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내 몸은 하나의 작은 우주이니 기뻐하는 감정과 성내는 감정이 서로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법도 있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몸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공부이다. 학문은 늘 먹는 끼니 같은 것이니 어떤 것을 배울 때는 늘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속세를 초탈하는 방법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니 굳이 인연을 끊고 세상을 피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깨닫는 공부는 마음을 다하는 데 있으니 굳이 욕심을 끊고 차가운 마음을 지닐 필요는 없다. 어린이는 어른의 씨앗이요, 선비는 관리의 씨앗이다. 그러한 까닭에 어릴 때와 선비일 때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수양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마치 화력이 모자라 질그릇과 주물을 정밀하게 만들지 못해 결국 좋은 물건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훗날 세상을 살아가거나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할 때 쓸모있는 인재가 되기 어렵다. 학문을 하는데 특별히 무슨 학식을 쌓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아니니 무력의 속박을 덜어 없애면 곧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꽃과 대나무를 심어 가꾸고 학과 물고기를 완상할 때에도 또한 스스로 터득함이 있어야 한다. 만일 한간 눈앞의 풍경에만 빠져 아름다운 사물만을 보고 즐긴다면 이는 육가에서 말하는 그저 귀로 듣고 입으로 내뱉는 학문일 뿐이요, 불가에서 말하는 공에만 집착하는 선일 뿐이니 무슨 좋은 정취가 있겠는가. 집이 가난해도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해선 안 된다. 집이 부유해도 부유함을 믿고 배움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 부지런히 공부하면 입신할 수 있을 것이다. 부유한 사람이 부지런히 공부하면 이름이 더욱 빛날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입신 출세하는 건 보았지만 배우는 사람 치고 성취하지 못하는 건 보지 못했다. 배움은 몸의 보배이고 배운 사람은 세상의 보배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소인이 된다. 뒷날 배우는 사람들이여, 모름지기 배움에 힘쓸 일이다. 오늘은 다산의 마지막 질문을 통해 진정한 삶의 공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산이 말하는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며 사람답게 살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 공부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부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존재합니다. 책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도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를 찾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나를 찾기 위해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산이 말하는 진정한 공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혜 명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